오늘 설교 제목을 끝까지 은혜되게 삽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은혜되게 삽시다. 일제체할 때 한 젊은이가 아주 실력이 있는 백인재 박사라는 분 밑에서 이제 의술을 배우기 위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어요.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기만 하면 평생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합격이 됐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29살에 박사학위를 받아서 수재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여러 이제 그 병원에서 그를 데려가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소원한 대로 그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 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의 슈바이처로 부르는 장기려 장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런 소원을 하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는 월북에서 평생 혼자 살아선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부산의 무료 진료소인 복음병원을 개설을 했는데 돈이 없고 힘든 사람들을 이분은 늘 도와줬어요. 그래서 월급을 타면 늘 돈 없는 사람들 병원비를 내줬다고 해요. 하루는 이제 병원비를 못 내가지고 퇴원을 안 시켜준 거예요. 의사가 병원에서. 근데 자기 월급은 이미 다른 가난한 사람들 다 이렇게 병원비 내주고 내줄 수가 없으니까 그 뒤쪽에서 의사만 다니면서 열쇠로 잠가놓은 그 키를 열어주면서 이리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그 병원장이 의사를 도망가게 한 일도 있었다고 해요. 이 장기려 박사가 살아온 삶 하루 삶과 그 기록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도 은혜가 됐고 소원하고 그런 것도 은혜가 되고 그의 죽음의 마지막도 은혜가 됩니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버지가 돈 10원도 안 남겨주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도 그것이 자기들에게 은혜다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돈 10원도 안 남겨줬다고 하는데 이제 전세금 2천만 원인가 남겨주고 죽었다고 해요. 그러면 되게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죠. 성도가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다닌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 받아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여러분이 일꾼 된 것은 다 나름대로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일꾼 세운 것도 은혜란 말이죠. 이게 은혜 위에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 위에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은혜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았죠. 은혜가 우리 이제 박률 집사님이 오늘 찬양 시작하기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보다는 새해 복 누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새해 복 누리세요. 맞는 이야기죠.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교회가. 뭐 굶어 죽을 일은 없잖아요. 굶어 죽을. 오늘 여러분 새벽에 밥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국에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도시에 가서 열심히 새벽같이 일어나면요. 그냥 아침은 굶지 않아요. 새벽마다 그 밥을 만들어준 교회 많습니다. 점심 때도 그렇고 저녁 때도 그렇고 은혜이죠. 은혜가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은혜가 공로가 되어지고 욕심이 되어지고 욕망이 되어지면 은혜처럼 보지만 그게 은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은혜로 끝나지를 않아요. 은혜가 끝나지 않고 그 은혜가 이제 나중에 변질이 되죠. 부패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하던 말과 행동이 다 은혜스러운 걸 보게 돼요. 오늘 이제 9장부터 10장 쭉 읽어보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11장까지 보면 은혜가 되는 사울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그가 은혜의 삶을 살고 은혜를 품고 은혜 위에 은혜를 삽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끝까지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겸손을 잃지 맙시다. 어떤 콧대 높은 처녀가 이제 자기가 정말 예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냥 고개만 돌려도 자기 때문에 돌린 줄 알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자꾸 뒤에서 부른 거예요. 같이 가, 같이 가, 처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서 그 남자한테 크게 소리 질렀어요. 난 당신을 싫어요. 난 남자친구가 있어요. 화를 내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했는데 갈치가 처녀, 갈치가 처녀 자기가 그렇게 들은 거죠. 나는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했지 갈치가 잔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버스에 언뜻 탄 거죠. 아무 버스나 버스가 딱 서니까. 근데 버스가 기다리면서 안 간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그 갈치 장사는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기사한테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똥차 언제 가요? 그러니까 기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똥이 다 차야 가요. 자기가 똥 된 줄을 모른 거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늘 세상을 사는 거예요. 자기만 쳐다본 줄 알아요. 자기만 생각한 줄 알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세상 중심으로 자기가 사는 건 줄 아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무시와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사람이 자신이 무언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이 지배해버려요. 성경은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따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처음에 이제 나귀를 아버지가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울한테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찾으러 가다가 못 찾으니까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보자 했는데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이 온다.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이미 줘요. 그리고는 이제 한번 돌려보내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왕이 누군가 제비를 뽑기 시작해요. 이미 사울은 자기가 왕 된 줄 안 거잖아요. 왕이 이미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이미 하나님 인정한 거죠. 하나님이 그를 택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겸손한지 숨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연결이 아니고 진보다리 사이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사람, 이게 순준하고 겸손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니까 태도가 달라져요. 사무엘을 기다리기는커녕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무시해 버려요. 그의 교만의 크기를 나중에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을 제사장들이 죽을 때 위기가 되니까 숨겨주고 이제 음식을 줘요. 이것을 이제 사울이 알게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의 사이니까 그런 거 잘 몰랐다 그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 모든 제사장들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눈에 없는 거예요. 이제 결국 그 마음에 이미 교만이 끝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망할 줄 모르고 교만을 부리는 거예요. 은혜가 되질 않아요. 사울이 처음에 움직이는 데마다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사람들은 감동받고 은혜 받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하는 모든 것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 사울만 나타나면 사람이 죽어요. 사울만 나타나면 싸워요. 사울만 나타나면 문제가 생겨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산 거예요. 주된 목적은 그 모습은 그 안에 교만이 이미 자리를 잡고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교만은 탑을 쌓아요. 차근차근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교만은 탑을 쌓다가 더 이상 못 살 것 같으면 내 탑뿐만 아니라 나무 탑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는 모두 다 죽자는 식으로 나타나요. 교회도 이제 가끔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어느 정도의 순간부터 자신들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박살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교회 몇 개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망가뜨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은혜가 안 돼요. 그 교회를 사람들이 생각하면 은혜가 하지 않아요. 그 지역 사람들도 막 손가락질해요. 평생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서운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일꾼 세워놨는데 그 지역에 그렇게 패망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누구도 그 사람들 믿고 예수 믿을 생각을 하질 않아요. 우리가 은혜가 은혜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뒤돌아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제가 며칠 전 KBS 1TV에서 삼성이 왜 이기인가 이런 내용을 봤어요. 그 방송이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어제인가 삼성의 그 주식이 막 뚝뚝뚝 떨어져 있었어요.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삼성 반도체가 이제 세계 우리는 1인 줄 아는데 반도체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메모리 부분이 있고 하나는 파운드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모리는 기억 장치고 이 파운드리는 우리로 보면 머리가 계산하는 계산 그런 장치와 같아요. 자뇌와 우뇌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이나 이제 하이닉스가 1등인데 파운드리는 대만이 1등입니다. 대만이. 그럼 전 세계에 지금 이제 그 파운드리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AI가 거세가기 때문에. 근데 삼성이 파운드리를 하려고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그 실패 원인을 한 개발자가 TV에 나와서 이야기한 내용을 제가 봤어요. 제가 그런 데는 별로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 시사 프로그램을 한 시간 하면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파운드리 회사는 설계하는 회사와 공장이 따로 있어요. 설계하는 회사가 공장하는 회사한테 맡긴데 삼성은 설계하는 회사가 아니고 이제 그것을 제작하는 회사예요. 근데 설계하는 회사가 설계를 해갖고 이렇게 주면 그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꼭 자기들 생각대로 조금 고쳐놔 버려요. 그러면 이 설계하는 회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만들어주고 또 만드는 중에도 뭐 이러쿵저러쿵 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 삶에 그래가지고 안 해주면 또 삼성이 띵깡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삼성에게 일 안 맡긴대요. 이유는 순종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순종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순종의 자세도 되지 않고 순종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거죠. 이유는 자신들도 메모리의 1등이라는 거예요. 내면에는 삼성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너희들을 넘어뜨릴 거고 우리가 1등할 거라는 교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삼성하고 일 안 하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만 업체가 삼성에다가 일 안 주고 애플도 삼성에 일 안 주고 그래서 삼성에 이제 위기가 온 거예요. 절대 일 안 시켜요. 삼성에게는. 하나님이 사울왕도 처음에는 일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점점 삐뚤어져요. 뭐 예배 핑계 대죠. 아말렉을 죽이라고 다 멸하라고 했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다 자기 목적인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의 그 순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0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느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너 뭐하고 돌아다니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암나귀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이 말을 할 때는요 이미 그가 왕이 됐을 때예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왕인데 숙부 당신이 뭐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지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울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이 순종하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이 모습 하나를 가보고 왕을 세웠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아말렉을 멸하고 했는데 좋은 것만 남겨놓고 뭐 애비를 핑계대고 이렇쿵 저렇쿵 핑계대니까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 안에는 이미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 딴 거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철저히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거죠. 자신의 목적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철저히 자신의 목적으로 이용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이야기해 버리신 거죠. 철저히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왕은 불순종의 대표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못하면 복종이라도 하라는 말이 있어요. 복종이라도. 왜냐하면 그거 길들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그게 은혜 되어집니다. 교회도 보면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들 보면 은혜가 됩니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들 성도들 생각하면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거죠. 사람의 눈에도 사람의 마음에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교회 앞에 순종해서 은혜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순수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잊지 맙시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나온 젊은 새댁이 있었어요. 가서 그래 신방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송을 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펴고 성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 새댁이 울기 시작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왔어요. 목사님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날부터 이제 교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새댁이 주일날도 잘 지키고 새신자인데 11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구역장이 어느 날 다시 신방하자 그래서 이제 가서 몇 달 후에 새댁에 갔는데 이 새댁이 과일을 크게 사다 놓고 목사님께 선물을 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간증을 한 거죠. 간증을. 그날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우는 것만 생각이 난 거죠. 근데 이 목사님에게 그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분이면서 제 이름이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가 있는데 시험관 아이를 막 갖고 그 여기에서 막 그렇게 했는데 애를 그렇게 막 안 돼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힘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이렇게. 근데 그 목사님이 성경 에베소서 몇 장 몇 절 하려고 성경 에베소서 했는데 이 새댁이 그것까지만 듣고 너무 감격하고 통곡을 해갖고 예배를 못 드린 거죠. 얼마나 순수해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목사님이 막 점쟁이처럼 다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 순수함을 아셨는지 아이를 주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너무 크게 감격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순수함을 기억을 하신 거죠. 순수함을 보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사울왕도 순수했기 때문이에요. 9장, 10장, 11장을 한번 쭉 읽어보면 얼마나 순수한 사람인지를 몰라요. 순수하죠. 내가 왕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가 왕이 되고 기름 부고 나서 뒤에서 또 뒷말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는 그냥 잠잠하니 놔둡니다.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사람들 뒤에서 이야기했는데 내가 왕인데 저 사람들 다 쳐서 죽이자, 이런 이야기도 않고 잠잠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 사울이 이 암몬 사람들이 이 길앗 나베스 사람들을 죽이려고 왔을 때 구해줍니다. 구해줄 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이 왕 잘 세웠다 그러면서 이때 뒷말 한 사람들 다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불러다가.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지 말자고 해요. 하나님이 그런 허락하지 않는다 하면서 합니다. 순수한 거죠. 순수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순수할 때 하나님이 순수하게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 사람이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하고 말할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도. 여러분 순수한 사람 만나면 막 즐겁고 아무 생각 없이 즐겁잖아요. 그런데 복잡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찾아오면 목사도 생각이 아주 복잡해져요. 저 사람이 뭔 말을 할까? 왜 저 말을 할까?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살까? 왜 저런 신앙생활이 되었을까? 목사도 논문을 하나 써요. 머릿속에다가. 서론 본론 결론을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왜 순수함을 잃어버렸을까? 그것은 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겸손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욕심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하나님과 반대적인 경향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만 바라면 인간의 욕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바람과는 차이가 갭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고 계시냐?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도 순수할 때 나타나요. 그런 가지고 막 능력을 행하고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이반 노부처처럼 주님이 왜 순수한 마음 가질 때 성령이 전 세계를 뒤집어 엎는 불시시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신앙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순수함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려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순수해지려고 하면 기도의 걸음망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오면 딴 기도할 게 아니고 순수함을 걷기 위해서 죄를 회개합니다. 자신의 욕심 내려놓고 겸손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탑을 쌓지 마세요. 기도해서 하나하나 더 쌓는다 그래서 되어지느냐. 결국 기도하면 할수록 교만해질 겁니다. 뭔가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자꾸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자꾸 걸음망을 잘 쓰고 내 안에 있어야 순수해지는 거죠. 여러분 당장 오늘 커브에도 제게 보면 이게 생수로 만드는 거니까 그렇지 만약 이게 공장수로 만든다면 제가 안다면 이거 먹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 우리가 요구한 건 다 순수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먹는 것도 보면 썩은 것은 절대로 안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끝까지 은혜에 되게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은퇴하신 목사님들 제가 많이 보는데 가끔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은퇴할 쯤 되면 저럴까. 근데 은퇴할 쯤 돼서 순수하신 분들과 정말로 은퇴를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참 끝까지 은혜되게 잘 사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만 봐도 그러고 장로님들 봐도 그러고 이 교인들, 권사님들 주변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 순수하게 은퇴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은혜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은혜가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해가지고 아직 끝이 은혜가 안 돼요. 끝까지 은혜가 안 된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울왕이 그러잖아요. 사울왕이 인생을 쭉 보면 왕 되고 나서부터 끝까지 은혜가 안 돼요. 끝까지 겸손하기 위해서 더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순수하기 위해 말씀의 걸음망으로 잘 걸러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은혜되게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은혜되게 하셔서 나를 만나는 자에게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에 겸손과 순종과 순수함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